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 번이나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문이 닫혀진 그 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체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막상 갈릴리로 돌아오니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었고 기적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두 번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라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 주시기는 만나 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과 늘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 주시고는 또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과 늘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만나 주시고는 또 어디론가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만 남아 있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좋지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변화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어린 아이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은 그대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들이 아닙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데에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은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은 아무런 변화 바뀐 것이 없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직장에 혹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들어가면은 먹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7명의 제자가 지금 갈릴리에 와서 머무르고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7명의 제자 가운데에 특별히 앞에 3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론되어지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입니다. 세 번째 거론되어지는 이름은 나다나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베대의 아들들 둘과 또 다른 제자 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3명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가장 마음이 신앙이 흔들렸던 사람, 3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쳐 섰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참 그 마음이 한없이 진체되어졌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야지,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야지 믿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기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어졌는지, 이제는 그 사도의 직분도 다 던져두고 내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 신앙에 가장 흔들렸던 이 3사람이 지금 이 갈릴리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5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니 나머지 4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기에 말씀에 따라서 지금 갈릴리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고, 그들의 신앙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도 다시 회복했던 이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갑자기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너무너무 마음이 침체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이 침체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갈릴리에서 기다리니까 시간이 무료하니까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는 과거에 했던 대로 그냥 낚싯대를 들고 그물을 들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지금 이 일에 동참하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데에 주위에서 먹을 것 헌금하는 것으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면서 이때까지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같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뭘 먹고 삽니까?
심각한 현실적인 생계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그래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요. 여러분 같으면은 제자들의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늘 함께 같이 있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요. 그들의 대화하는 것, 그들의 모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더 잘 아느냐면 바로 이 도마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압니다. 나는 절대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야, 한번 만져봐라. 손을 내밀어 주셨고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지만 그들과 늘 함께 사실은 계시면서 그들의 모든 형편처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기도해야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제자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거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부활하셨지만 현재 지금 나하고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생계의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물고기들은 도무지 이 제자들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는 잘 피해 다니는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면은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너 은혜 받은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말씀을 듣고 얼마나 찬양을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누가 그거 알아줍니까? 그래.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것이 바로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 물고기들은 도무지 이 제자들을 알아봐 주질 않아. 피해 다녀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서 계시는데도 지금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모릅니까? 물론 거기 보면은 날이 새어 갈 때쯤 아직까지는 어두컴컴하니까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 제자들은 설마 여기에 예수님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어찌 이 물고기 잡는 이 곳까지 예수님께서 오실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깐 왔다가 다른 데 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나 만나 주시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내 그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시리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를 못하죠.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설마 이곳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얘들아 하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얘들아 그 별로 크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냥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얘들아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파이디아 하는 말입니다. 이 파이디아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린 아이를, 그것도 미취학 어린 아이, 학교 들어간 어린 아이도 아니고 미취학 어린 아이, 강연이 세연이 그 정도 되는 어린 아이를 부를 때에 부르는 호칭이 파이디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아주 어린 아이 부르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부르듯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성인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애기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애기들아.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고 부르실 때에 그들은 이미 알았어야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은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아직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베드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든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들이 지금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지금 그 갈릴리 그 바닷가까지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이미 그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되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완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를 만들어 놓으신 것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에 그 말씀만 듣기만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그들이 모든 원하는 것들이 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 났으면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바뀌어진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주의 입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시고요,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바다에 뛰어내리려면은 입고 있던 겉옷도 벗어놓고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벗어놓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에 뛰어내린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놓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밤새도록 겉옷을 벗어놓고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겉옷을 다시 입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 잡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과 너무나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물을 싣고 들어가서 참 비록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허탈하지만 그래도 어찌합니까?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너무너무 짓궂지요.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겁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는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마 성질이 났을 거예요. 아마 겉으로 남들이 보는 사람들이 눈이 많으니까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왜 이러냐? 다른 데 가지 왜 꼭 굳이 내 배에 올라타서는 피곤한데 일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다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까지 밤새도록 계속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보라 하니까 한번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정말 믿음을 하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조금 믿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들이 잡혀 올라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속으로 이때까지 욕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지는 않고요.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잘난 척하기는 지가 무슨 선지자예요? 이 남 일하는 데 와서 방에나 놓고 온갖 욕들을 했던 것들이 다 들켜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베드로는
배도 거물도 다 버려두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요. 3년 동안 온갖 놀라운 체험들도 했는데 정작 그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결국은 3년 뒤에 여전히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다시 겉옷을 끼어 입고 물속에 다시 뛰어내릴 때는요, 이제는 다시는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3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일을 다시 하겠다라는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처음에는 열정이 있을 때는요, 주님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다 뒷전이고 거기만 매몰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책임지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